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행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달 동안 요한복음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하기도 하고 논리적이고 논증적이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은 사실 말씀을 강론할 때 잘 다루어지지 않고 또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성경 중에 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이 그러하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믿는 걸로도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서 멈추지 말고 제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때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으로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가 되십시다. 춘천 성도교회 다니는데 성도가 못 되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자리에도 머물지 마십시오. 그냥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다. 아멘. 제자는 그 스승을 본받는 자입니다. 세상의 교사는 학문을 지식을 전달하는 자일 뿐이지요. 수학 교사는 수학 문제 푸는 법을 전하고 영어 교사는 문법을 가르치고 독해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스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을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은 지식을 습득하지만 제자는 스승의 삶을 따르고 본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학생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않고 본받지 않는, 따르려고 하지 않고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식으로 받아서 그게 옳으냐, 그게 이 시대에 맞냐, 그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하냐 이런 것으로 논쟁할 줄은 알지만 그분의 삶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성도가 교회 안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인도 아니고 조금 교인보다 난 성도도 아니고 더 새로워지고 변해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다. 아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 진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죄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자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종교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크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온다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어제 철원제일교회 임직식에 다녀왔는데 날이 너무 좋잖아요. 응? 그래서 가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8시에 응? 가면서 속으로 박상호 목사님 모시고 권기찬 목사님 모시고 양성찬 목사는 모신 게 아니라 태우고 운전을 하면서 가면서 제가 속으로, 아니 이렇게 좋은 날에 응? 운전기사가 돼가지고 내가 철원까지 이거를 가야 되나? 또 물었어요. 가면서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자고 속았어요. 그래서 춘천을 또 한 바퀴 돌았어요. 양 목사한테 이 나쁜 새끼 길을 또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사실 아는데 괜히 물은 거예요. 근데 또 귀가 얇아가지고 일로 가자고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양구 가는 길이야. 내 잘못이지. 그 이제 행사를 다 끝내고 뭐 순서가 너무 많았어요. 밥 먹고 오는데 제가 어제 거짓말 조금 못해서 바이크를 한 100대를 봤어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막 그냥 막 우리나라 부자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남의 교회 임직식에 내가 왜 이 시간을,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대단한 일도 아니고 장립집사 기도해 주러, 응? 기도하는데 꼴랑 얼마나 걸려요? 길어봐야 5분이지. 엄청 세게 기도를 했어요. 그냥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성도들이 이 화창한 5월에 4월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할까. 그리고 안타까워진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희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데 왜 그 예배를 스스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제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래서 제가 노회장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양성찬 목사한테. 다른 교회에서 앞으로 임직식을 하든 위임식을 하든 나 좀 부르지 마라. 토요일 날 내가 이렇게 이 화창한 날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게 해라. 나 순서 안 맡아도 된다.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제발 누가 순서 놔둔다 그러면 빼라고 좀 얘기해라. 그랬더니 양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토요일은 안 하고 그러면 초파일에 하자.
그건 더 민폐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주일에 예배에 나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배에 나와 있다고 해서 슬프게도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 있으면 성도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한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이냐? 이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어야 참된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허영으로부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내 자신의 열등감과 내 상처로부터, 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할 겁니다. 아멘. 지난주 기도회 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놓여 자유케 되고 강건케 된 은혜를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할 때에 마음의 염려와 근심에서 놓여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경험이 쌓여가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부부간의 화평이 깨져서 염려하고, 그래도 그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다가도 예배를 통해 자유케 하시는 모든 억압과 모든 슬픔과 모든 불편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제자 되어야 합니다. 자유함은 누구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릴 수 있는. 제자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제자도 있잖아요. 앞에를 생략하면 안 돼요.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진리는 제자들만이 깨닫게 되는 은혜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불편함과 모든 억압과 모든 부자유함과 슬픔으로부터 자유케 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된 자들에게, 신자된 자들에게. 그 시대에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란 무엇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냥 말씀이, 이게 부처님 말씀도 있고, 누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 안에 거하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고 직분자가 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뭐라고 주장한다고요? 내가 신도요. 저는 신도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내가 기독교인이요, 내가 성도요, 내가 집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장로요 라고는 말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신도이고 성도이고 목사요, 장로요, 권사일지는 몰라도 뭐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닌 겁니다. 내 안에 내 종교적인 열심, 내 오만과 교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내가 의지하는 것들, 이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심지어 묵상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요?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쾌락이 가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가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허영이 가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열등감과 좌절과 분노가 가득해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기쁨이 있는데 마치 그 심령이 가시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아서 마침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이 있고 예배하면 감격이 있고 찬송하면 기쁨이 있는데 돌아서고 나면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예배당을 떠나면 그 말씀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곧 자라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 앞에서 다 녹아내리고 사라져 버려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무늬만 있는, 모양만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내 안에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너무나 가득해서 주님께서 너를 위해 일하시고 예배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나에 대한 열등감과 내 자신에 대한 상처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또 두렵고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또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삶이 반복되고 나면 종국적으로는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인 권세마저 다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크게요, 무엇이 가득한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허영과 돈에 대한 욕망과 명예에 대한 욕구들을 다 쏟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십자가 아래 묻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한 켜 한 켜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쌓여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내 자신에 대한 연민, 과거에 대한 자랑,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근심들을
다 우리가 입으로 토하고 고백해서 그것을 요한일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속에 채워져 있는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쏟아내고 토해내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를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운동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해 모이고 예배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내가 자유하고 내가 행복해야 누군가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군가 도탄에 빠진 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유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하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전도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대하는 그 당사자가 자유하지 못하고 기쁨이 넘치지 못하고 염려와 슬픔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를 어떻게 초청해서 어떻게 자유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 불행한 두 인생이 만나서 그 두 청춘이 만나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내가 이루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행하니 너도 나 만나서 같이 불행해지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자유, 내 안에 있는 기쁨,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나는 당신과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아멘. 뭐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하신가 봐요. 아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를 생각해 봤어요. 아, 나는 왜 우울한가? 나는 왜 낙심하나?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있나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고 내가 스스로 자유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자유하게 하거나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결국 그것이 요한복음 이 8장의 말씀인 겁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케 되고 행복하게 되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낙심하게 하고 또 염려하게 하고 또 근심하게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았는데 마귀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한 투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은 내 안에 가득한 죄와 내 안에 가득한 절망과 내 안에 가득한 슬픔과 두려움과 분노와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젊은 성도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뭐 어디 갔더니 뭐 누가 뭐 어떤 상담 교사가 어떤 뭐 누가 뭐라고 그랬다, 이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아이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에 대한 염려를 누구에게? 주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돈에 대해서 염려가 있으십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그 청구서를 맡기십시오. 빚진 거 이렇게 갖고 와서 저한테 주지 마시고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 주님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슬픔과 분노를 다 주님께 맡기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비우면 주님께서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로 살아가는 게 힘든지 아세요?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허영과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제자인 척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네? 겉과 속이 다르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네? 안 되잖아요. 아니, 예배 지각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각 안 하려고 애쓰지. 그죠? 예배 잘하려고 다 애쓰잖아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 있지 않은 거예요. 정직해져야 돼요. 이제는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나는 피로해, 나는 피곤해라고 하는 그 자기 건강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쌓여 있으니까 제자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예배 잘해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이런 거 열심 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놓고 비우고 뭐를 채우자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을 한다. 우리 아비가 누구예요? 아니에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 안 돼. 그렇게 우기면 안 돼. 무슨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 아비가 누구냐 하면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우리 아비예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와야 되는데 내 안에 뭐가 쌓여 있어요? 돈이요. 그러면 뭐가 내 아비예요? 돈이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하면서도 무슨 타령해요? 돈 타령해요. 돈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일하지. 교회가 돈 있어야 일하지. 명예가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은 누가 그 사람의 애비예요? 명예요. 그러니까 맨날 뭘 궁금해하고 관심 가져요? 누가 서열 1위냐? 누가 목사에게 인정받냐? 누가 권위 있는 일을 하냐? 누가 교회에서 비중 있는 일 하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쌓여 있는 그것이 그로 하여금 말하고 행동하게 하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러면 나는 마귀를 하니까 내 아비가 마귀인가? 믿음대로 될 거예요. 지옥 가겠죠 뭐. 마음속에 허영이 쌓여 있는 사람은 무엇의 자녀로 살아요? 허영의 자식으로 살아요. 이거 누구 이름 같다? 허영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래요. 제가 그러거든요. 누가 저한테도 뭐 트위터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블로그라고 해서 나 그런 거 안 한다. 왜? 트위터 블로그가 지금 젊은 세대를 너무 불행하게 만들지 않냐.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는 애들. 사진을 한 20장 찍어가지고 그 중에 제일 그럴듯하게 나온 거 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식당 가서 뭐 내가 뭐 이거 먹어 사진 찍고 뭐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여러분 행복해지세요? 그거 보는 사람은요 다 불행해요. 왜요? 나는 왜 저런 데 못 가지? 나는 왜 저런 거 못 하지? 다 같이 불행하자고 그 짓 하는 거잖아요. 왜요? 우리 안에 나는 안 행복하지만 나를 행복하게 포장하고 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허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실제는 쇼다리인데 밑에서 찍어서 길게 보이고 막 얼짱 각도가 있다고 그러고 막 아니 이런 짓을 왜 하냐. 누구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그 마음에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허영이요. 헛된 욕망이요. 그럼 그거 막 찍어서 올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공허할 거리요. 누구에게 보여지는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인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짜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요즘엔 또 사진 찍는 게 등짝 찍는 게 유행이잖아요. 응? 이번에 제주도 가서 사진 찍었는데 진짜 바등조에 바등조. 내가 봐도 바보 등신 쪼다.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 찍어보면서 진짜 셋 다 못생겼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하나는 소도둑 같이 생겼고 소도둑이 누군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가서 열심히 사진 찍은 건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보고하려고 사진 찍은 거지. 그거 자랑하려고. 그래서 저는 뭐 트위터에 뭐 이런 거 올리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아요. 나 때문에 누가 불행해지는 거 그게 뭐가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앱이에요.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 교만을 따라서, 그 허영을 따라서, 그 욕망을 따라서, 그 상처를 따라서, 그 열등감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파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뻥치지 마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의 아버지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소리치며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 합니다. 왜? 억지로라도 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쌓여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아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호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될 거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쌓여있지 않으면 이 시간이 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고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한 시간이고, 그래서 예배를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올 때 막 작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졸지 말아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눈꺼풀이래잖아요. 응? 그 이제 예배당 입구에 이쑤시개를 갖다 놔서 나눠줘야 돼. 바치세요. 응? 노력한다고 되냐고요. 그래서 그래요. 옆에서 찌르면서 좀 자지 마, 졸지 마, 노력 좀 해봐. 안 됩니다. 찔러도 안 되고 바늘로 뭘 해도 안 돼요. 꼬집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옆에서 누가 졸면 깨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서 안식을 취하게 하시는구나. 이 안식은 계속 이어질 거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예배가 방해되는 건 내가 손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졸지 말라고 옆구리 찌르고 좀 그러지 말라고 뭐 쿡 찌르고 이러지 말고 그에게 무엇이 들어가도록 말씀이 그 안에 채워지도록 교회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는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거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 말씀 묵상 학교 하는 거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주일에 막 진을 다 빼고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 수업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그 일을 왜 멈추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무엇이 쌓여가도록 말씀이 쌓여가도록. 우리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됩니까? 안 됩니다. 무엇이 쌓이기 전에는 말씀이 쌓이기 전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쌓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다 쏟아내어져야 돼요. 그게 수가성의 여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숨기고 싶었던 그 5명의 남편, 6번째 남편, 그 모든 것들을 그 여인이 스스로 쏟아내도록 토해내도록 그 여인과 대화하셨고 그 여인이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을 때 그가 자기가 버리고 온 마을로 뛰어가면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하신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냐? 그 사건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교만과 아집과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내가 쏟아놓고 토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쌓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변하는 것 같다가도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욕망과 내 안에 쌓여있는 더럽고 추잡한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시간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겁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건 어때야 돼요? 빨리 끝내야죠. 그러나 이것이 유의미해지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시간을 즐길 수 있고 기쁨으로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가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요가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호 목사님이 어제 식사하는데 물었어요. 이 목사 아직도 바이크 타? 예. 그러니까 아유 바이크 안 타는 사람은 그게 미친 짓이라 하고 그러지만 야, 바이크 타본 사람은 알아. 그게 얼마나 얼마나 좋은 취미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공기찬 목사님이 있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어요. 공기찬 목사님 제가 제주도 갔다 왔다니까 비행기 타고 갔다 온 줄 아셨나 봐요. 내가 박상 목사님 제주도 갔다 왔어요. 이 고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제주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왔다는 거야? 네. 어떻게 해? 수륙 양용이에요. 이러려다가 배 타고 가죠. 어휴 배 타고 가냐고. 삼천포에서 배 타고 갔다가요. 제주도 한 바퀴 돌고요. 완도로 이렇게 나와서 왔어요. 그냥 제주도 가서 해안길로 차 안 다니는 해안길로 이렇게 제주도를 한 바퀴 다 돌고 우도 가가지고 해안길로 우도 한 바퀴 다. 너무 좋았겠다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힘들지 않아? 힘들죠. 힘든데 왜 해요? 네? 기쁨이 있거든요. 예배 안 힘들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예배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거든요. 예배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냥 힘든 겁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요. 바이크 타고 제주도 가는 거 힘들죠. 돈도 많이 들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훨씬 싸요. 오토바이 배에 실는데
우리 왕복 백값만 70만 원이에요. 그 짓을 왜 하냐? 에어컨도 안 나오죠. 어디에요? 오토바이예요. 한 8천만 원짜리는 나와요. 근데 그 8천만 원이 아깝잖아요. 오토바이 사기에는. 응? 바이크에 에어컨도 안 나오죠. 바람 맞아야 되죠. 덥죠. 춥죠. 헬멧을 하나 샀는데 이 잘못 사가지고 헬멧이 R형이에요. R형. 나중에 막 어깨가 결리더라고요. 왜 내가 어깨가 아프나 그랬더니 이게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무거워서. 너무 무겁다. 너무 무거워. 막 좀 달리면 바람이 부딪히면요 고개가 이렇게 넘어가요. 무거워가지고 어깨가 아픈 거예요. 마지막 날 되니까 어깨가 아파. 왜 아프지? 예. 그래도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위험하죠. 막 25톤 트럭 들어가면 막 흔들리죠. 응? 그리고 어떤 사람,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매너가 없잖아. 막 껴들고 막 방향등도 안 켜고 막 이러잖아. 오는데도 막 나오고 막 이러잖아. 위험하지요. 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해요. 위험한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니까. 그래서 권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동네마다 냄새가 달라요. 느껴지는 바람이 달라요. 바이크 타고 왔는데 막 벚꽃잎이 확 이렇게 비 오는 것처럼 날리면 확 내가 막 그냥 막 리차드 기어가 된 것 같아요. 기어는 기어인데 응? 모르실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데 면허를 따세요. 그건 안 될 것 같아. 면허를 따세요. 면허를 따세요. 예배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해요? 기쁨이 있거든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뭐가 있어요?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거든요. 올해 6번째 우리 정기 여행을 마쳤거든요.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제 10월이 되면 만 60이다. 내가 몇 년 더 바이크를 타고 제주도 갈 수 있을지 내가 모르겠지만 나는 뭘 기대한다? 내년 봄을 기대한다. 내년 봄에도 나는 또 제주도를 갈 거다. 1년에 한 번 제주도 가는 게 내 건재함을 과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일이고 내 건강 검진이다. 나는 내년을 기대한다. 나는 올 가을에 또 이렇게 여행 갈 걸 기대한다. 저는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끝났어가 아니라 뭘 기대해요? 다음 주에 예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나는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한다. 아멘. 이게 예배하는 자의 기쁨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그런 기대가 발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견디고 예배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고 예배가 끝날 때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런 내년에도 또 가야지. 내년에도 그 보목항 해녀 횟집에 가서 또 된장물회를 한 그릇 마셔야지. 시장 갔더니 통닭집 아저씨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만홍통닭 사장님이 올해도 이러고 왔냐고. 그래서 올해도 이러고 왔다고. 응? 조금 아까 어디 가셨냐고. 선거 유세하러 갔다 왔대. 선거 유세. 통닭 싸다가 먹으면서 사람들이 기억을 해준다. 그 보목항 해녀 횟집에 가서도 우리가 4년 전에 왔었어요. 2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수리하고 있어서 못 먹고 갔어요. 그러시냐고. 내년에도 또 올 거예요. 별로 관심은 없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쌓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의 참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을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하신 아들을
사랑하는 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려서 왕노릇하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예배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머리만 아파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왕노릇하도록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고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가기 위해 애쓰고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는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알고 있을 때와 말씀이 내 안에 쌓여 있을 때는 뭐가 달라진다고요? 행위가 달라져요.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은 그냥 성경을 논쟁의 대상,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에 마음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 변화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왕노릇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예배하게 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상기된 얼굴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예배하는 동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내게 큰 은혜다. 아멘. 예배를 마칠 때는 야,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네, 금요일 되면 젠장 벌써 한 주가 다 갔네.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러지 않고 빨리 주일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성경 진짜 재밌어요. 여기 없어도 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와서거든요. 나와서. 응? 아니 없어도 되는 건 빼보면 알잖아.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이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왜 썼어요? 이런 거 이런 걸 설명해서 우리가 자꾸 길어지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 때문에 써 있는 거거든요. 나와서 왔음이라는 말은 능동적으로 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창조되거나 피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왜? 너희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의 판단대로 너희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니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인 마귀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뭘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스스로 나온 자냐 보내심을 받은 자냐. 우리 중에 스스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도 있을 겁니다. 스스로 교회 나온 자는 뭐가 될 수 있어도, 신자가 될 수 있어도 제자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뭐 고민 하나 많아. 결론은 뭐 뻔한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스스로 나온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차이입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연구해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를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교회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4절 말씀 읽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 사람? 스스로의 말을 하는 사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그들은 거짓의 아비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뭘 이야기해요? 진리에 속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엔 이렇게, 내 판단은 이게 옳고 내 경험에는 이게 옳아 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뭐 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다 각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것이 스스로 온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43절 읽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들어도 왜 못 깨달아요?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뒤로 자꾸 가면 안 돼요. 마음에 쌓여 있는 건 다 끝났어. 이제 또 가면 안 돼. 그건 끝났어. 뭘 몰라요? 들을 줄을 몰라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이 표현이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들을 줄을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들을 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듣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도하면서 물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있나? 그랬더니 다 없다. 우리가 설교라는 용어를 보편적으로 쓰니까 설교를 듣는 법을 배운 적이 있으십니까? 없다고요. 그러니 뭘 몰라요? 들을 줄을 몰라요.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해석할 줄을 몰라요.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묵상하는 법을 몰라요. 그냥 지 생각만 써놓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뭐 해야 한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설교의 형태가 강해 설교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제목 설교를 하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30분 안에 끝납니다. 근데 본문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면 이건 2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뭐 수요기도에 무슨 뭐 강해 이렇게 써놓지만 강해가 뭔지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명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열심을 내셔서 월요일 묵상학교에 나오십시오. 소그룹 집모임 할 때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배우셔야 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질문하고 딴지 걸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되는가, 한 장 전체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쓰여진 그 단락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장 구조가 어떠한지를 살필 줄 아는 방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훈련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신도는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제자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제자된 자의 삶은 47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 구원받은 자, 그들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저의 책임은 여러분이 말씀 듣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알지요?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했다고요? 가르쳤다, 설명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 큰 소리로 울었다.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안식일이니까 우리가 울지 말자. 그리고 뭘 먹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자. 예배 마치면 기름진 걸 먹어야 돼. 오늘 혹시 점심 반찬이 저 푸른 초원회이거든, 식용유라도 비벼서 드세요. 기름진 것,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 이유는요, 점심 식사를 뭐 한 끼를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으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기쁨을 누린 것처럼 뭘 통해? 기름진 음식을 통해 우리의 육체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한 번만 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일에 국수 하지 마시, 기름진 걸 먹어야 돼요. 기름진 거. 고기 국수는 기름지더라고요. 고기 국수 먹다가 돈베고기를 한 점을 남기고 왔어.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사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의 대적들과 내가 싸우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르면 배우고 지켜 행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는 강권적이고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